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네, 오늘의 말씀 창세기 40장 9절로 23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새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새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옥에 갇힌 요셉이 같이 옥에 갇혔던 두 사람의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세 가지에서 포도송이가 익어 그 즙을 짜서 바로에게 주었다고 말하고 떡 굽는 관원장은 흰떡 새 광주리에 자신의 머리가 있고 새들이 그것을 먹었다고 이야기하죠. 요셉의 해몽대로 3일 후에 술 맡은 관원장은 풀려나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나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 묵상되어진 것은 갇힌 자 요셉은 여전히 갇혀있지만 타인을 자유케 하고 있습니다. 이 요셉의 상황을 보면 지금 남의 일에 개입할 처지가 못 되죠. 지금 남의 꿈이 뭔지, 꿈의 해석이 무엇인지 그런 거 따질 때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삶이 완전히 망가져 있기 때문이죠. 노예로 팔려왔지만 열심히 살아서 그래서 겨우 보디발의 신임을 얻었고 그래서 잘 나가나 싶었는데
결국 감옥에 들어왔죠. 그것도 자신이 잘못한 게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려다가 믿음으로 살려다가 이렇게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이 정도 억울하고 일이 풀리지 않으면 남의 꿈이고 남의 삶에 별로 관심이 없어지는 게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요셉은 타인의 감정을 살피죠. 같이 갇혀있던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의 낯빛이 어두운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의 관점이 근시안적으로 자기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자신이 갇혀있고 여전히 매여 있지만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상태를 살피는 어떻게 보면 여유가 있는 그런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기분이 좋지 않은가 보다 정도가 아니라 그 타인의 고통에 적극적으로 들어가려고 거기에서 자신이 뭔가 도움이 줄 만한 일이 있으면 도와주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 코가 석자인데 타인의 아픔을 보듬고 있는 것이죠. 사람은 내가 여유가 있어야지 타인을 돌아보는 게 인지상정인 것입니다. 흔히 곡간에서 인심난다 그러죠. 내가 여유가 있고 마음에 풍요로울 때, 그럴 때 타인이 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힘들어지면 반대로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고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요셉은 억울하게 갇혀 있지만 자신의 억울함 때문에 잠을 설치고 너무나 분한 그런 상황이었지만 여전히 타인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관심을 가진 상태에서 그들의 삶에 개입하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굉장히 이타적인 모습의 삶을 본문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감옥에서도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어떻게 타인의 삶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관여하려고 노력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에게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어서 저절로 그렇게 살 수가 있었을까요? 그 답은 오늘 본문이 9절부터 시작되는데 바로 앞절인 8절에 있습니다. 이 두 관원이 자신의 꿈에 대한 해석 때문에 힘들어할 때 요셉이 담대하게 그렇지만 덤덤하게 이야기합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그는 믿었던 거죠. 꿈을 주신 하나님께서 해석도 하신다는 것을. 꿈을 주신 하나님께서 꿈을 이루시기 때문에 해석의 비결이, 해석의 능력이, 해석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 때문에 요셉은 비록 갇혀있고 비록 매여있지만 여전히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쳤고 긍정적인 태도 가운데 다른 사람의 삶에 개입할 수 있었던 거죠. 그 똑같은 꿈이 자신에게도 꾸어졌고 그 어렸을 때 자기에게 주신 그 꿈이 언젠가는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당장은 힘들고 어렵고 길이 보이지 않고 매여 있지만 이 일을 이루실 주님께 대한 믿음 안에서 그는 늘 소망 가운데 견디었던 것입니다. 내가 비록 지금 매여 있지만 내 단은 일어서고 형제의 단들은 내 단을 들려서 절을 하게 될 거야.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는 그 꿈 하나님이 주셨고 그분은 그 꿈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반드시 나를 세울 것이다. 이게 믿음이었죠. 갇힌 요셉은 자신의 문제에 매이지 않고 타인의 아픔에 공감을 했는데 그 비결은 믿음이었습니다. 어떤 믿음이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 꿈대로 반드시 나를 세우신다. 이 믿음이 그의 심령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 믿음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있었고 마음이 소망 가운데 충만했기 때문에 자신의 문제에 매이지 않고 타인의 삶에 간섭을 하고 또 개입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술 맡은 관원장하고 떡 맡은 관원장이 꿈 때문에 고민할 때 조금도 지체 없이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믿음에 근거한 소망이 충만했기 때문에 기가 막힌 환경에서 자신의 삶에 매이지 않고 내 문제에 눌리지 않고 타인의 고통과 아픔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죠. 빌립보 감옥에 갇혔지만 그는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이렇게 끝나지 않는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옥중에서 기도하고 찬양했고 그 결과 옥문이 열렸고 그때 간수가 자결하려고 했죠. 그때 만약에 바울이 자신의 안위만 생각했더라면 그는 빨리 도망갔어야 했습니다. 근데 그는 자신의 안위보다는 간수의 삶에 간섭하는 그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으니까 자결하지 말라. 이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바울의 관심은 타인에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안위와 나 자신의 자유함과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망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별로 신경 쓰지 않고 그 순간에도 타인에 대한 관심과 그에 대한 사랑으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 안에 놀라운 소망을 낳고 이 소망은 내 시각을 열어서 고통과 어려움 중에도 나 자신에게 매이지 않고 타인의 삶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을, 다른 차원의 눈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인의 삶의 개입에 필요한 활력과 능력과 관대함과 여유는 믿음에 근거한 소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소망이 있는 사람은 견디는 거죠. 요셉의 믿음은 그의 환경에 지배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실 거야. 이 소망이 그를 붙들었고 감옥이라는 환경을 넘어섰던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도가 가지고 있는 소망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늘 지금보다는 미래가 확실히 더 나을 것이라는 소망인 것입니다. 과거보다는 미래가 더 좋아질 거라는 소망인 것이죠. 과거나 현재나 미래가 다 똑같다는 대칭적인 소망이 아니고 현재보다는 미래가 더 나을 거라는 비대칭적인 소망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대칭적인 소망의 근거는 믿는 자에게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되어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지금 고민하는 거 죽을 때까지 해결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이 비대칭적인 소망의 결말, 즐거움을 맛보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죽은 후에는 지금보다 확실히 나을 것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바울과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 소망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현재보다 미래가 좋을 것이다. 이 땅보다 영원한 나라가 더 좋을 것이다. 이 비대칭적인 소망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음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그 여유를 가지고 타인을 돌아보는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성도가 가진 소망은 미래의 확실한 천국을 바라보기 때문에 진짜 소망인 것이고, 이 믿음에 근거한 소망이 삶을 지배하는 사람은 매이고 갇혀있고 눌려있어도 마음의 여유와 관대함을 가지고 타인의 삶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도가 가진 소망의 특징은 확실한 소망이다. 확실한 소망이다.
그냥 언젠가 대충 좋아질 거야. 이런 가능성의 소망이 아니고 앞으로 확실하게 좋아진다 라는 확신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확신의 근거는 확실하신 하나님이 소망의 근거가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이 그냥 언젠가 좋아질 거야. 이거는 얼마든지 부도수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내 보스가 약속한 승진, 그 보스가 잘리면 승진의 소망은 그냥 물거품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거짓말을 못하시고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놀라운 능력과 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늘 아버지가 약속하신, 확증하신 약속의 소망이 우리가 가진 소망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은 빌 게이츠나 바이든이 약속한 것보다 그 어떤 돈 많은 사람이나 명예와 권력 있는 사람이 약속한 것보다 가장 확실한 위대한 창조주의 약속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은 가장 확실한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기인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감옥에 갇혔지만 감옥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감옥에서도 타인을 섬길 에너지가 충만했습니다. 그 결과 타인을 자유케 했고 다른 사람을 이롭게 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나의 시각을 근시안적으로 만드는 수많은 문제들이 많이 있죠. 내 삶에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내가 과연 누구를 케어할 수 있는가? 라는 사탄의 음성이 우리의 심령에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탄의 음성 앞에 내 문제는 언젠가 주님이 해결하신다. 그리고 지금보다 미래가 확실하게 좋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소망은 애매한 가능성의 소망이 아닌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만큼이나 확실한 소망이다. 이러한 믿음을 붙들고 요셉처럼 내 문제의 한복판에서 그 문제에 매몰되거나 눌리지 않고 타인의 삶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 고통스러운 현재보다는 늘 미래가 더 나을 것이라는 비대칭적인 소망을 붙들고 또 이러한 소망은 하나님의 존재만큼이나 확실한 소망이라는 그 믿음을 붙들고 내 문제나 어려움에 매이거나 갇히지 않고 타인에 대한 관심과 사랑으로 주변에 예수님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들은 말씀 붙들고 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열방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실 때 전쟁 중인 유크레인에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또 전 세계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
그분들의 개인의 삶과 가정과 사역과 함께 하셔서 이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열방 가운데 증거될 수 있도록, 또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에 있는 조국 교회와 북한 땅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여서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는 대한민국 통일한국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열방과 대한민국을 기억하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왜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가 차세대를 세우는 그러한 교회 될 수 있도록, 특별히 V24 프로젝트와 또 유스 사역자의 청빙을 위해서 우리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사역에 필요한 일꾼들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필요한 분들을 보내어 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귀한 사역 가운데 삶을 드릴 수 있도록 내년도 사역의 일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 목사님과 몸이 아프신 분들 마음에 품고 그분들의 치유를 위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교회와 성도들과 사역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제 주기도문 하심으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